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일은 저는 늘 주일은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이날은 늘 잔칫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들어왔어요. 잔칫날에는 뭐가 빠질 수 없어요? 떡이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김상원 장로님, 오명호 권사님 또 인절미를 또 우리 김영아 우리 성도님은 이주 동안 아파서 못 나왔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또 떡을 떠갖고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기작 장로님 또 배원희 권사님은 또 직접 만들진 않았지만 궁전 베이커리에다 45년 전통 꽈배기를 만들어서 또 오늘 성도님들 대접한다고 꽈배기도 만들어 놓고 또 우리 하기원 선생님이 지난주에는 또 그 센터에서 닭을 6마리 갖고 와갖고 오늘 닭도리탕 해갖고 여러분들 드실 때 잔칫날이 이거보다 더 푸짐할 때 어땠어요? 하나님 잔치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잔치 열렸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새 가족 우리 집사님도 보이고 우리 수혁이 형제도 안수혁 형제 내가 엄마한테 계약을 맺었어요. 내 아들 우리 교회로 보내주면 내가 확실하게 신앙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의 청년으로 자라게 내가 약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왔어. 그러면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엄마랑 목사님이랑 다 계약을 맺어서 왔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팔려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디 도망을 못 간단 말이야. 도망을 못 가요. 우리 미나 자매도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맨날 스크린에서만 보고 오늘 이렇게 또 오랜만에 보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인턴 서울에서 인턴 이제 마쳤어요. 인턴 잘 마치고 우리 교영적으로 왔어요. 우리 또 가온이도 실습을 2달 동안 잘 마치고 그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뭐예요? 그렇게 야단 맞고 그래서 그 시련과 역경을 다 거치고 그래도 꿋하게 실습을 잘 마쳐갖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날이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주일이 되시기를 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 성문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성은요. 그래서 이 성은 백성들의 삶을 지키고 평안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또 이 성에 있는 성문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죠. 성의 안팎을 연결하는 중요한 수단이고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도 고대의 성곽이라든지 성문들이 남아있어요. 서울에 가면은 옛날 한양성, 한양도성을 크게 둘러싸고 그 한양의 도성에 큰 네 문이 있었잖아요. 동서남북의 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쪽에 있는 문을 동대문이라 하고 흥인지문이라고 해요. 흥인지문. 여기서 흥이라는 것은 나라가 국가가 흥하게 된다라는 이름에서 흥인지문을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또 남쪽에 있는 남대문은 숭례문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졌습니다. 나라의 예를 숭상한다라고 붙여진 이름으로서 2008년도에 안타깝게도 방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2013년도에 다시 복원되었던 문이 숭례문, 남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있는 서대문은 돈의문이라 했고 또 북쪽에 있는 북대문을 숙지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조선의 그 한양의 성의 동서남북의 문을 인의예지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벽, 성문도 그 문 각각에마다 기능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은 무슨 문이다? 골짜기 문이에요. 벨리게이트, 골짜기 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골짜기 문은 예루살렘 성벽의 서남쪽에 위치해 있는 문으로서 성 밖으로 나가면 뭐하고 연결되겠어요? 골짜기하고 연결된다 해서 골짜기 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사진인데 우리가 조금 양문에서부터 어문, 그 다음에 오래된 옛문부터 왼쪽 서남쪽으로 벨리게이트라고 서남쪽에 위치한 문이에요. 그 다음 사진요. 이것이 이제 골짜기 문의 지금 형틀이에요. 그리고 이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면 어떤 골짜기겠다? 자, 그 다음 사진. 이렇게 골짜기.
지금은 이제 현대식 건물들이 있어서 그렇지 그 당시에는 골짜기란 말이에요. 이 성문 밖으로 나가면 골짜기가 있다 해서 그 문의 이름을 골짜기 문이다라고 했어요. 무슨 문이다? 골짜기 문이다. 그러니까 이 문은 성전이나 왕궁으로 가는 방향이 아닌 낮은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버려진 곳으로 나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동남아 같은 데 가보면 쓰레기를 아무 데나 막 버리잖아. 골짜골짜마다 쓰레기가. 이 골짜기도 마찬가지예요. 더럽고 추하고 죄악된 것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이 골짜기에서 성경에 아주 유명한 골짜기 이름이 나와요. 무슨 이름이냐면 흰놈의 골짜기. 여러분 들어봤어요? 흰놈의 골짜기. 뭐 욕 같은데 흰놈의 골짜기라고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근데 좋은 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아주 부정적이고 죄악의 상징으로 쓰여지는 골짜기가 바로 이 골짜기란 말이에요. 특히 이 골짜기에는 도벳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도벳. 여기서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후반기로 갈수록 이스라엘은 점점점 폐역해졌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점점 이방신들을 따라가요. 바알을 따라 섬기고 아세라를 따라 섬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방의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는데 그 잡신 중에 하나가 수역이 무슨 신? 잡신 중에 하나가 몰렉이라는 신이었어요. 무슨 신이요? 몰렉. 무슨 신? 예. 몰렉이라는. 근데 이 몰렉이라는 종교가 얼마나 이상한 짓거리를 했냐면 이 몰렉이라는 종교의 신전 의식 중에 하나가 자기 자녀를 불에 살라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몰렉 안 믿으면 천만다행으로 생각해 주영이. 안 그랬으면 태워졌어 너. 여기 그리 안 그려? 몰렉이라는 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인신 제사로 태워서 그러한 제사가 있었던 것이 몰렉 신인데요. 그 몰렉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 자기 자녀를 갖다가 불태웠던 곳이 어디냐? 바로 흰놈의 골짜기 안에 있는 이곳에서 그런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역대하 28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끔찍한 일을 생겼어요. 자녀들을 불사르고 역대하 33장 6절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보세요. 자기 아들을 불태우고 점치고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무당들이 와서 그런 막 구두를 하고 이러한 일들이 어디서 있었다고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구판을 버리고 그러한 일들을 갖다가 이 골짜기에서 행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저 골짜기를 심판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로 내가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9장 6절 말씀이요. 시작.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골짜기가 어떻게 바뀌어요? 죽임의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가 된단 말이에요. 심판의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 여러분 이 도벳이라는 말이 나중에 신약 시대에 오면은 어떤 단어로 바뀌냐면은 게헨나라는 말로 바로 게헨나. 한번 따라합시다. 게헨나. 게헨나가 아니고 헬라어로 게헨나라는 말. 이 게헨나라는 헬라어가 뭔 말이냐면 바로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지옥이라는 뜻. 그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느냐?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이 지옥이라는 말이 게헨나예요. 게헨나. 이 게헨나가 바로
구약 성경에 생명의 골짜기를 생각합니다. 죽음의 골짜기. 그러니까 이 골짜기 문을 지난 저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과 저주와 지옥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평안이고 천국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렇게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평안이고 감사하고 축복이고 기쁨이요. 그런데 예수 밖에 있으면 그것은 저주고 절망이고 심판이고 지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렇게 골짜기 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골짜기 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분 이 골짜기라는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한평생 살아가다 보면 난 평평한 길을 걸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질곡의 골짜기 길을 걸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평평한 고속도로를 갈 때도 있지만 자갈밭, 가시밭길을 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우리가 골짜기 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을 원치 않는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골짜기를 힘겹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때로는 질병의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사업의 부도가 나는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미움당하고 배신당하고 사기당하면서 생기는 이 신앙의 삶의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신앙의 삶의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수많은 골짜기를 지나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골짜기가 생겨요. 마음의 골짜기가 생겨요. 저건 올해부터 강릉시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상담사의 위촉이 돼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 정도는 가서 꽤 상담을 많이 해와요. 의뢰를 해서 와요. 여러분 요즘 복지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 같은 고급 인력도 신청하면은 부부는 10번까지 무료, 개인 상담은 6번까지 무료 이렇게 해서 시스템이 잘 운영되는데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뭐예요? 아픈 얘기를 하잖아요. 힘들었던 얘기 하잖아요. 마음에 상처든 얘기 한단 말이에요. 과거의 아픔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일명 트라우마라고 하죠. 트라우마, 상처라고 해요. 상처.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여전히 내 마음 속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괴로움. 살다 보면 문득 그러한 옛날의 아픔들이 되돌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중에서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를 비롯한 그 여러 형제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갈릴리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밤새도록 허탕쳤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던져봐라 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이 베드로에게서 이 깊은 곳이란 어떤 곳이냐 라는 생각을 해봐요. 갈릴리 바다 깊은 곳은 그들이 평생을 고기 잡았던 삶의 터전일 수도 있지만 인생에 실패가 있었던 것이요. 지난밤에도 한 마리도 못 잡은 헛땅을 쳤던 곳이잖아요. 실패. 늘 물고기를 많이 잡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헛땅도 치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풍랑이 일어서 배가 막 뒤집힐 정도의 위기 속에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일 때도 왜 없었겠단 말이에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장소. 뱃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내 자식은 절대로 배 안 태운단 말이죠. 왜 그래요? 위험하니까. 우리가 죽을 고기를 수없이 남겼습니다. 제주도의 해녀들에게 절대로 안 시킨다는 것이 내 자녀는 절대로 물질을 안 시킨다. 왜?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겼기 때문에 그 일을 못 시킨다. 여러분 왜 그래요? 그들의 삶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포기하고 싶었던, 공포가 있었던,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생의 골짜기였단 말이에요. 인생의 골짜기. 그 마음의 깊은 상처 같은 골짜기를 누가 치유해 줘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수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이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 베드로야, 너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그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 상처의 골짜기에서 끌어내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보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다 질그릇 같아 이 말이에요. 질그릇. 질그릇은 사기 그릇이에요. 다 던지면 깨지는 그런 그릇이란 말이에요.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삶이 우리 육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질병을 안 거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30대까지, 30대, 40대까지, 40대 초반까지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때 이제 막 본사님들이 아이고 막 그러고 왜 저런가, 왜 아프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장거리를 가면 1시간마다 휴게소에 세워달라고 했지, 갈 길은 바쁜데 좀 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50대 중반이 돼 보니까 청년들 잘 들어요. 어른들하고 오래 갈 때는 1시간에 한 번, 최소 1시간 반마다 한 번은 휴게실 꼭 들려야 돼. 들려야 돼. 주영 이해가 잘 안 가지. 꼭 들려야 돼요. 일어날 때마다, 앉을 때마다 왜 소리가 나는 자연적으로 나와요. 스테레오처럼 다음때가 나옵니다. 몸이 힘들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기능도 떨어지고. 예?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암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암들이 있어요. 대학병원에는 암 전문 센터가 있는 거예요. 그 암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질병 가운데 매일 밤마다 힘들게 지난주 주일 저녁에도 저희 강동로의 목사님들 그 게시판에 긴급 기도 요청 문자가 왔어요. 우리 노예 영월에서 목회하시는 낙천교회 최기수 목사님 사모님에 관한 긴급 기도 제목이었어요. 토요일 날 아마 교회 그게 이제 어린이들이 없으니까 요즘은 유치원 대신 뭘 지어요? 노치원을 짓대요. 어른들 와서 이제 노치원을 교회 조금 이렇게 짓는데 그 작업하다가 그만 위에서 뭐 쇠 같은 것이 그래서 사모님 머리를 치고 두개골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응급으로 어떻게 해요? 원주 세브란스 병원을 갔는데 기도해 주세요. 두개골이 깨져서 의식이 없고 안에 출혈이 있는데 그 출혈이 계속 생기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출혈이 생기면은 손도 쓸 수 없이 그냥 사망하는 거잖아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저도 참 잘 아는 목사님이고 시골에서 사모님과 함께 밝게 은혜롭고 목회하는 그 목사님 가정인데 참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지나고 나서 그 영월 시찰 그 친한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다행히도 뇌 안쪽에 있는 뇌 안쪽에서 흐르는 피가 멈춰서 다행이라고. 그래서 두개골만 잘 수술하고 회복을 기다리면 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어저께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뇌 안쪽에 피는 흐르지는 않고 이제 흘렀던 피가 잘 이제 마르면 되겠다고. 그래서 눈 뭐 이런 안면 쪽에를 검사 중에 있다고 그렇게. 얼마나 참 그걸 보면 우리 육신이 이렇게 연약하고. 어젯밤에도 태백 장성에서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 또 다쳤다는 문자가 올라왔어요. 목사님 교회 그분 건축 이런 일들 잘 하시거든요. 뭘 또 어디서 떨어졌는지 떨어져서 발가락 4개가 골절돼 갖고 지금 입원했다고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플 거예요? 대답을 안 해요.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안 아프시기 바랍니다. 아프니까 힘들더라고요. 저도 아프니까 힘들어요.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야. 아프니까 골병 들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너무 연약한 거예요. 이렇게 아픔 속에 있는 우리는 때로는 육신의 이 질병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아요. 육신의 질병은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를 깊이 지나가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고 상처로 인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우리 힘으로 견뎌내기는 너무 힘들어요. 주저앉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너무 고통이 심한 사람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 달라고. 나 도저히 아파서 못 살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에게 용기가 되어주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 듣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와 함께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어떠한 골짜기도 우리가 능히 견뎌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와 함께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어떤 골짜기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우리의 육신이 질그릇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 연약한 질그릇 같아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가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고난과 어떤 골짜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하시.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의 보배이신 예수님 있으면 어떤 상황도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골짜기 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골짜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낮아지셨어요. 낮아지고 낮아졌던 이 골짜기로 오셨단 말이에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인간의 낮은 자리로 오신 그 예수님. 높은 문, 화려한 문이 아니라 이 골짜기 문으로 우리 향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어디로요? 골짜기로 걸어가십니다. 골짜기로. 우리가 그 골짜기를 골고다라고 부르죠. 골고다의 십자가에는 인간의 죄, 고통, 버림받음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이 골짜기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골고다와 길이야말로 진정한 골짜기이고 우리를 위한 가장 치욕스러운 그 골짜기를 우리 주님은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골짜기 길을 걸어가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자유함을 입었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골짜기 길. 여러분 오늘 이 골짜기 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루살렘 성에서 골짜기 문을 통해서 저 골짜기로 나가는 것은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골짜기에서 이 골짜기 문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화려한 성전이 있죠. 성전이 있어요.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저 골짜기에서부터 성문을 골짜기 문을 통해서 처음에 들어가면은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짜기 문은 어찌 보면 가장 낮고 낮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축복의 문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바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 사명교회가 이 골짜기 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낮고 낮은 인간들이 죄악 가운데 소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저 골짜기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골짜기 문을 통해서 우리 사명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 이 축복을 우리 사명교회가 꼭 잡고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이 느헤미야가 바라본 이 골짜기 문에서는 새로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네, 저 골짜기 문을 향해 들어가면은 성전이 있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기쁨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축복이 있구나. 그 문이 골짜기 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골짜기 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를 만나게 된다면 골짜기를 피하지 마십시오. 살다가 보면 아까처럼 말씀하셨듯이 여러 골짜기를 만날 수 있어요. 사업이 안 돼요. 또 우리 청년들은 들어보면 취업이 안 돼요. 또 인간관계의 골짜기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골짜기들 얼마나 많이 만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골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는 방법,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와 함께?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에는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골짜기를 달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골짜기에서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누군지 깨닫게 돼요. 그 골짜기에서 내 자신이 낮추어지고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잘나서 이렇게 커왔는 줄 생각하고 자만했어요. 교만했어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유능해서 이렇게 살아왔다고 착각했어요. 그러나 골짜기에 내려가 보면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몸이 건강할 때는 몰라요. 몸이 아파 보면은 내 연약한 몸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도와주셔야 살구나. 여러분 이거 깨닫게 된다니까요. 깨닫게 된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깨달았을 때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고 너는 이제부터 사람 세우는 사람이다. 사람 세운 일을 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골짜기에서 주저앉아서 울지 마세요. 내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렇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겠구나. 하나님 도우심으로 살아가겠구나.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골짜기는요. 목적지가 아니고 과정입니다.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터널을 만나게 돼요. 터널을 한참 지나가다 보면 터널 끝에는 빛이 있어요. 밝음이 있어요. 여러분 골짜기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두렵지만 그 골짜기를 지나가다 보면은 결국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 끝에서 우리를 반겨주실 주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짜기는 영원하지 않아요. 인생의 골짜기, 삶의 골짜기를 잘 지내다 거쳐가면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 나를 향해서 맞아주시는 그 모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이 골짜기 지나오느라고 너 고생했다, 이 아픔의 골짜기 쩔뚝거리면서도 힘들면서도 기어서라도 너 잘 견뎌왔다, 수고했다. 우리 주님 그 길 끝에서 우리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손을,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내 인생의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항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양에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걷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신 이 가시밭길 인생길을 이 가시밭길 인생길을 나 호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걷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시네. 내 밟는 발걸음마다 내 밟는 발걸음마 주 예수 보살피시사 주 예수 보살피시 승리에게가 부르며 승리에게가 부르며 주를 찬송합니다. 주를 찬송하리.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걷고 하는 것 예수 인도하셨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시밭길 골짜기밭이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그 길을 능히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 우리가 결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는다 해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골짜기 인생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프고 연약함 속에서 골짜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의 부도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랑과의 관계성 속에 우리의 모든 문제마다 아버지 우리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말아 우리 앞에 골짜기처럼 펼쳐져 있을 때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답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 용기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주님의 그 위로의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손잡고 그렇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그 골짜기를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그 골짜기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골짜기의 길을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손잡고 능히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